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죠. 출애굽기 25장입니다. 구약성경 11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강의하는 중에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죠.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 길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 40년 길을 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이제 언약을 몇 가지 허락하십니다. 그 첫째가 바로 새 절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6월절은 그리스도로 구원하심을 의미하죠. 그리고 오순절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초막절은 궁극적인 구원, 영원한 승리, 천국의 배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크게 주신 게 뭐냐면 언약궤를 주셨죠. 아시다시피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상자입니다. 그럼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가 들었다고 했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지팡이 있고 십계명이 있다고 했죠. 그럼 아론의 쌍난지팡이 뭘 얘기한다고요? 죽은 나무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꽃을 피우고 살구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뭐죠? 하나님이 광야 40년 길 가서 그들을 굶주리 않고 먹이셨어요. 그 말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은 말씀이신 진리이신 그 말은 뭐죠?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왕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뭐예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고요. 십계명은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이제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세 번째 주신 언약이 뭐냐면 이게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성막의 언약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입니다. 예배입니다. 그게 성막의 의미죠. 자,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어요. 예를 들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이 끊이지 않죠.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시고 죽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 기도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실지라도 이 백성의 구원의 길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놋을 녹여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에 달아 높이 쳐들어라. 보는 자는 살 것이다. 놋뱀입니다.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셨어요.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할 것이다. 무슨 얘기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도피성의 제도를 주십니다. 도피성은 뭐죠?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죽을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사는 길은 하나입니다. 도피성으로 빨리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도피성에 살다가 너무 가깝게 내가 못 살겠다 뛰어나오면 죽음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는 길은 하나입니다.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모든 죄가 사면되는 날이 와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의 죄도 사면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지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뭘 얘기하죠? 이 히브리서 3장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분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끝내셨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죠. 그 말은 뭐예요? 도피성은 우리의 구원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걸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뭐냐면은
한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한 분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자, 한 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림자로 주신 거예요. 그림자는 뭘까요? 실체가 아닙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얘기죠? 실체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신축하는 아파트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어디 가죠? 모델 하우스를 가죠. 근데 모델 하우스는 실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 하우스는 뭐냐면은 이렇게 집을 구조로 만들고 집을 짓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모델 하우스는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파트가 완공이 되고 입주를 다 끝내면은 모델 하우스는 철거하는 거죠. 그럼 뭐가 있다는 거죠? 바로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표요, 예표. 예표는 뭐예요? 미리 보여주시는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한 가지를 누구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절기를 주신 게 아니라 그 세 절기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임마누엘과 그리스도의 완전 궁극적인 구원을 보여주는 거고요. 언약궤 뭐라고요?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그리스도, 참 제사장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요. 성막은 뭐죠?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그리스도로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라.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 25장은 뭐냐면 바로 성막입니다. 근데 막연한 성막이 아니라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첫째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성막, 성전, 과연 그 성전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자, 보여지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게 수원 한빛교회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죠?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성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육신만 만든 게 아니죠.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게 응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입니다. 그럼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 되면 주일이 됐으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는 뭐죠?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사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원죄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의 문제가 왔고 결국은 사단에게 잡혀서 운명에 빠지게 됩니다. 이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창세기 3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말은 뭐죠? 죄는 아담이 졌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안 죽여요. 대신 죄 없는 한 마리의 짐승을 죽이시고 피 묻은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십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렇게 피 흘려 죽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후에 모든 예배는 뭐죠? 그게 피의 제사입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그게 번제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가 죄사함 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이후에 모든 예배는 어떤 예배가 돼요? 종교 행위가 되면 안 돼요. 피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아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첫 번째 인물이 뭐죠? 하나님께 피의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그랬어요. 그냥 종교 행위로 시간에 따라서 하는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아벨은 뭘 했어요? 믿음으로 예배를 합니다. 어떤 믿음이죠? 그래, 이렇게 우리가 피 흘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는구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가 죄사함받는 길이구나. 그걸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 예물이 뭐예요? 피의 예물을 드린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피의 제사를 왜 드립니까?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모든 구약시대 사람 무슨 제사를 드려요? 피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내 앞에서 한 마리의 짐승이 죽어가는 거예요. 피를 쏟아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양의 피를 받으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거구나.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무슨 얘기죠? 구약에는 양이나 소가 대속물이 됐어요. 근데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는 양이나 소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게 구약의 예배의 대표가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예배가 어떻게 발전되냐, 성전이 어떻게 발전되냐면 그게 번제단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단으로.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단이 뭐예요? 제단을 쌓아놓고 그게 희생 제물을 드린 거죠. 그리고 이 단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광야 40여 길을 가면서 이렇게 예배하라 주신 게 뭐냐면 그게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내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헌금의 내용으로 이제 헌물의 내용으로 성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성막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성전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성전이 뭐냐면 이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성전을 짓기를 다윗이 너무너무 소원했죠. 정말 꿈에도 소원이 성전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거부하셨어요. 네가 네 손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의 대에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런데 네 아들 솔로몬 대에서 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언약으로 붙잡아요. 고집을 부린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내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지만은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춘 겁니다. 필요한 모든 도구들, 재료들, 금은보화를 완벽하게 준비해요. 그리고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 게 뭐죠? 그게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은 성전 건축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완벽히 갖추어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 안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 말은 뭐죠? 내게 이 소원의 마음의 소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축복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 성전도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성전 자체가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되냐면은 솔로몬 성전이 우상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보고서 이 사람들이요, 그걸 신성시하고 우상화시키고 결국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BC 586년에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간절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두 번째 성전은 뭐냐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근데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 집을 짓기 전에 스룹바벨 성전을 또 짓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때는요, 예배 중심이고 하나님 경배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언약 따라 갔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참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고 악해요. 또 세월이 지나면서 그 스룹바벨 제2 성전마저도 또 우상으로 전락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또 우상 행위를 또 만들어가요.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BC 635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성전도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자, 그러다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서는 헤롯이 분봉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성전이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전을 가서 우리는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이게요, 40년간 지어요. 그러니까 40년간 건축을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의 환심을 살려고요, 그 막 계속 야금야금 짓기 시작한 거죠. 그것도 또 지나서 우상이 돼버려요. 언약을 잃어버려요. 복음이 변질돼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말 듣고요, 성전 모독죄, 그래가지고 예수님 올가미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죄목이 되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건물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당신의 몸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걸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건물을 가지고 우상화시키고 그것도 우상제물 시키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거기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들어오는, 그리고 여인들이 들어오는 뜰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들이 뭐 했냐면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어느 정도 장사를 하냐면요, 자, 그들이 1년에 한번 유월절을 지키려면은 하나님께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가 키우는 양이나 소 가운데 가장 좋은 걸 골라서 선별하고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 입구에서 제사장 가운데 이걸 심사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99.9%를 다 불합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는 해야 되겠고 울며 겨자 먹기 어떻게, 제사장들이 파는 성전에서 그 파는 양이나 소를 어떻게 해요? 사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양이 예를 들면 한 10만 원이다. 그럼 제값을 받으면 되잖아요. 웃돈을 몇 배를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장사꾼으로 변질된 거죠. 그리고 이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런 우리가 헌금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성전세를 화폐를 다시 만든 거예요. 그리고 환전하도록. 근데 환전 비용이 너무 비싼 거예요. 이만큼 장사를 하게 된 그 뜰이 아니라 그게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진노하셔가지고는요, 동전 파는 사람의 상을 엎어버리고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내쫓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굴로 만들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된지 아세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군사를 몰고요, 예루살렘을 침공을 합니다.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도시를 완전히 불로 멸망을 시켜요. 그러면 내벽과 외벽에 금으로 덧칠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에 이게 금이 녹아버리니까 그 녹아버린 이 금들이요, 돌토무로 다 숨어들은 거예요. 숨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금을 캔다고 무너진 성전의 그 기초돌을 다 파헤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이들은요, 이 성전에서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수한 믿음이 없어져요. 그리고는 종교로 변질돼요. 그리고 거기서 우상을 또 섬기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취하고, 이게 오늘날 교회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가장 순수할 때, 순수한 기준은 뭐죠? 복음적일 때. 그리고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를 세워갈 때, 그게 성전의 본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전의 본질을 찾아가는, 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는 응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어떻게 발전됐죠?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그게 어느 교회죠? 마가 다락방 교회입니다. 거기서는 많은 핍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가 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게 하셨고 오직 전도에 방향 맞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바울을 중심으로 5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행전 17장에 마게도니아 교회를 세우시죠. 여기서 마술사가 돌아오고 헬라인과의 기분이 돌아오고 많은 문화와 이방인 전도의 문들이 열려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사도행전 16장에 로마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기서는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중직자와 그렇죠, 사도들을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교회는 다른 거예요? 아니에요. 딱 하나 회복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언약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교회는 뭐죠? 복음운동,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 그죠? 세계 살리는 선교운동, 그 다음에 문화 살리고 후대 살리는 렘넌트 운동.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은혜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어떤 걸 하셨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첫째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무엇을 하는데 이걸 담으세요. 말씀이 담겨지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행동은요, 절대 성령의 인도 못 받습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내가 계산하고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 나갈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부터 계속 말씀이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세 번째는 뭐죠? 말씀에 반응하자. 여러분, 말씀 없는 교회는요, 교회 아닙니다. 말씀이 담기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어요. 왜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또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렘넌트를 살리고 전도는요, 할까 말까 계산이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면 좋겠다 부탁하지 않았어요. 명령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요. 너희가 땅끝까지는 내 증인 되리라 부탁이 아니에요. 지상 명령이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죠. 정말 뭐 하라고요? 성막을 짓고 성전을 건축하시도록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예물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11조를 한다, 성경금을 한다, 건축업을 한다, 그거는 뭐예요? 내가 풍족해서가 아니에요. 다음에 내가 물질이 많아지면, 뭐 수입이 많아지면 그때 하고, 아니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그거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수입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지극히 작은 액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을 내가 실천하지 못하면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나 우리 정말 우리 모든 중직자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헌금 회복하는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 뭐라 그랬죠? 억지가 아닙니다. 뭐라 했어요? 기쁨으로 그랬어요. 역대상 29장 10절로 보게 되면 정말 다윗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래 하나님의 성전 짓지 못하도록 하셨지만은 준비하는 건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네, 기쁨으로. 그럼 모든 걸 완벽하게 같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고백한 게 뭐라고요? 그게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기쁨이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쁨이 뭐냐면 야 진짜 복음이 이렇게 기쁜 거구나. 복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요.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녀가 된 것 때문에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과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요. 그거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죄에서 세방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 얻고 사단과 운명에서 자유케 된 것처럼 나를 통해 복음을 듣고 전도가 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걸 생각 뭐죠? 그게 기쁨이에요.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렘넌트로 언약의 사람으로 성장을 하고 그렇죠. 우리 후대가 렘넌트로 성장을 했을 때 그들이 성장을 해서 자기 위치에서 또 전문인이 되고 그렇죠. 응답을 받고 나서는 또 그 아이들이 제자를 세우고 또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하는 걸 볼 때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기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나의 기쁨이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은 전도받은 그 사람 너희가 나의 기쁨이에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면류관. 그게 뭐예요? 상급 그 말이에요. 상급.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가운데 최고의 상급이 뭐죠? 생명이 살아난 상급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명령한 것처럼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져가는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인생의 목표는 가져야 돼요. 진짜 목표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되고 목표가 되고 실천이 되고 응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또 뭐라고 하냐면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모든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 있어요. 여러분이 억지가 아니 기쁨이 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3절을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 금은보화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입는 에봇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성막 그 당시에 천막 아닙니까? 비가 오거나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렇죠. 방수할 수 있는 역할들 이 모든 것들 그게 해달의 가죽 포함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물로 이제 지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8절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랬어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하는 성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장소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성막, 성전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이 이런 좀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역할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교회가 받은 진정한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이신 진짜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뭘 주셨어요? 구원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능력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게 뭐죠?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운동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살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지상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부모들에게도 이런 사명을 깨달아야겠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언약 전달할 수 있는 그렇죠. 우리 교사들이 렘넌트에게 언약 전달할 수 있는 근데 중요한 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그런데요. 사실 일주일에 예배 한 번 하잖아요. 가능할까요? 세상 나가면 온갖 재미있는 문화, 유혹의 문화, 타락의 문화, 흑암 문화, 사단 문화 얼마나 강력하게 퍼집니까? 애들의 마음을 다 뺏어가는 훔쳐가는 흑암 문화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합니까? 절대 복음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교사들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 말해 영성 캠프, 학업 캠프
참 성령님도 참 잘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하고 교사들 입장에는 뭐 피곤할 수 있겠죠. 뭐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기 시간 다 투자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 투자가 그런 겁니다. 우리 렘넌트가 살아나도록.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렘넌트에게 어찌하든지 복음에 들어가도록, 저 아이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저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의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저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성공도 해야 되겠지만 복음 때문에 왜 성공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가도록,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과학도 그렇죠, 지식도 경제도 정치도 그렇게 발전되고 훌륭한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는 영적 문제는 더 커지는지, 왜 사람들의 정신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지, 왜 자살자가 더 많아지는지, 왜 세상에 불행은 더 많아지고 가정은 왜 파괴되는지, 왜 청소년들이 그렇게 타락으로 물들어가는지, 이유는 하나입니다. 결국은 사단에게 속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살리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른 거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림자와 모형과 예표를 주셨습니다. 그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친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언약 잡은 여러분을 통해서 또다시 생명운동, 제자운동, 렘넌트 운동, 세계복음화 운동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대열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전도를 전도되게 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